할렐루야. 지금 몇 해 동안 계속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는데 올해에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어요. 지난주 주일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월요일에 많은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리고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하십니다. 그리고 어제는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열처녀의 비유, 충성된 종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화요일에는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요.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는 날이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 회의에 가가지고 예수를 내가 팔 테니까 얼마를 주겠냐, 이렇게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언제 팔지 그 틈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도쿄에서 어떤 자살이 아닌 실수로 이 바리케이트가 다 내려와 있고 안내 방송이 나오고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한 여성이요, 건널목에서 그냥 열차로 걸어가서 사고를 당했어요.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보니까요, 한 여성이 이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서 바리케이트가 내려지고 열차가 저렇게 들어오고 경고음이 나고 있는데도 그냥 열차가 오는 방향으로 바리케이트를 지나서 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신종어가 뭐냐면 스마트폰 좀비라는 신종어가 나왔어요.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요, 60%가 3m 앞의 길을 인지하지 못하고 5m 앞에 차가 접근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런가? 스마트폰 세계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착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 해에만 1360건이 이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위험한 행동이,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게 왜 위험한 행동인가? 사람의 시선은 한쪽 방향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리면 다른 쪽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 방향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속에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걸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어요. 벽으로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잠잠히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걸음 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저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75세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무섭지만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걸음을 그가 뗐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세상에 전부를 다 소유했을지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 아니라 1분 1초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직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기질상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만 하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으로 어떤 결과가 내게 올지 알고 가야 우리는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사업을 해야 될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서 해야 될지 아무 도시에서나, 얼마만큼 4년 동안 무얼 하나 장사하고 그리고 결과를 보면 일을 보리라.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무엇인가? 15절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것이거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참으로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14절에 뭐라 그랬나? 내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아무리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인생에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즉시 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구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이것들이 모이다가 보면은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늘 아브라함같이 출발은 순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10절을 보면, 뒤에 10절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니, 가서 어떻게 하죠? 아내를,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한 번 속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몇 번 속여요? 2번. 그랄 땅에 가서도 또 자기 누이라고 아내를 속입니다. 사례가 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없으니까 이제 초조하잖아요. 초조해지니까 이제는 아내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아무리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애청한지 뭐 공청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아내 말을 들은 것이 불행의 씨가 됐어요. 그 이유는 약속의 아들을 왜 이렇게 바로 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나? 그 이유는요, 약속의 아들을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만드시는데, 인격을 만드시는데 2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냅니다.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13년 보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일상과 이 부모의 성품이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보세요. 누가 얘기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도요,
부모의 습관을 똑같이 닮아요. 입맛도 닮아요. 그리고 성격도 그냥 똑같이 닮아갑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옛날에도 오늘날도 무엇을 우리가 중요시해요? 가문을 중요시해요. 가문.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지, 그 사람의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의 변화가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그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어떻게 하래? 바치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바칠 때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상대하지 않아요. 전에 보면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내에게 물어봤다거나 아내에게 상의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25년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성품과 자격을 겸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25년을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축복을 어떻게 이루셨나? 4가지로 이루셨어요. 먼저 2절부터 보면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미국에 에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왜 그러는가? 무슬림도 에브라함이 있어요. 꼬란에 보면은 에브라함이 나와요. 에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세 번째로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약속하신 것이 약속의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오늘날 우리가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 새벽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약점과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언제든지 하나님 향해서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상 속에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의 A.B. 머슬로가요, 요나 증후군이라는 것을 내놓았어요. 요나 증후군은 사실은 칼 융이 먼저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한 사람이에요. 이 증후군은 쉽게 얘기해서 이왕 해야 할 일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억지로 한다는 거, 억지로. 그래서 여러 증세들로 나타나서 이것을 조나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요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원수인 니느웨로 가라는 말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그가 보내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우리에게는 이 조나 컴플렉스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 지저스 컴플렉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증후군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이 바로 지저스 컴플렉스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가정, 우리의 직분, 사명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상처투성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기쁨으로 아브라함같이 큰 믿음의 가문 이루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저스 컴플렉스가 되게 하셔서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삶을 예수로 채워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 놓이고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땅을 상대하는 사람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상대하며 모든 상황 믿음으로 불도저같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